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혹은 수고, 괴로움, 노고, 슬픔, 역경, 아마 이러한 단어를 전부 합치면 아마 수천 번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많은 고난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많은 것을 찬송하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고난을 많이 받았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좋을 때, 환경이 평범할 때, 형통할 때는 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성숙한 만큼, 믿음이 자라난 만큼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고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 한 장에서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5절로 72절에만 해도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루고 있는 이 고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는지,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의 교훈은 뭐냐? 고난은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일반적이다라는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자나 깨끗한 자나 불결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맹세한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똑같다. 시작을 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도 모든 두려워하는 자가 다 똑같다. 이게 일반적,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 중에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누구나가 다 고난은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나는. 여기 보면 우리 인생들은, 모든 인생이 보통 70에서 80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연수의 자랑, 연수의 자랑이라는 삶의 내용이 뭐냐? 삶의 내용이 많지만 사실 가장 핵심을 찍어보니까 인생의 삶의 핵심은,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안 믿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그 후손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대과업을 이룬 모세나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갈렙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일어나는 믿음의 왕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사나 우시아나 이런 히스기야나 여호시아나 이런 왕들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후대에 일어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 믿음의 사람 욥도,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대선자나 소선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자도 고난을 성경에서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 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고난 속에 살아가다가 고난 속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도 그리고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의인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도 고난을 당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을 당했고 에베소 교인들도 고난을 당했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방송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너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이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무엇을 겪고 있다? 고난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끔 금요 기도회 때 부르는 찬양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고난은 다 싫어하죠. 저부터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 괴로움인데 힘든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 고난만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욥기 14장 1절에 모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좋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데 불티가 위로 나름 것 같다. 이 불을 피워놓으면 불티가 나오죠. 그럼 불티는 위로 올라가죠. 불의 화력이 있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건강 때문에 고난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는 아내들이 많고 반대로 아내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남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부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식들이 있고 자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냐고 학교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직장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속을 앓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문제도 많고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인간 관계, 승진의 문제,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자녀의 출산의 문제, 뭐 세상에서 기르는 문제,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성경에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대처할 때에 그 고난을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고난을 그렇게 크게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커다란 고난을 당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고난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어. 그 고난이 나한테 왔다. 둘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고난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다라는 말은 고난에는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있어요. 요란부터 무덤까지 계속되는 고난은 없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뇌성마비 같은 어떤 참 커다란 장애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불치의 병을 갖다든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는 참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고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짧을 수도 있어요. 요나같이 3일로 끝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열흘간의 시험으로 끝나는 고난이 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 2년 걸리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소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정말로 인생 삶의 큰 그 고난 속에서 당할 수 있지만,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나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은, 그 고난이 기간이 차게 되면 그 고난은 끝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고린도후서 4,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녹여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뭔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섭리로 통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은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잘못 대처하게 되면 그 고난은 나에게 더 심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부 트러블, 피부병 같은 건 어떤 경우에는 보면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피부병 같은 거는 그냥 좀 이상이 있어서 조금 부어올랐다든지 좀 가렵다든지 라고 할 때에 사실 웬만한 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피부를 창조하실 때에 이것이 자연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피부에 우리 모든 인체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에 이것이 웬만한 것은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자연 재생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두면 빠르면 2, 3일, 늦어도 한 4, 5일 지나가면 대부분 가라앉는 게 많아요. 근데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좀 가렵다든지 좀 뭐하다든지 해서 막 긁는다든지, 그래 또 좀 나을만한데? 그리고 피부가 생겼으면 좀 나을만하면 무슨 증상이 나오죠? 가려워요. 그럼 또 그냥 성질 못 이겨서 막 또 긁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더 커지고 더 오래 가. 물론 비유의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그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배우려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것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잘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쉽게 작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내 인간의 어떤 지혜나 내 방편으로 아니면 나의 지금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고난이 더 커지고 그 기간도 더 오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뭐 할지니라? 매는 어떻게 받고? 매는 순순히 받으라.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구는구나 생각하고 매를 순히 받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7장 9절에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면 뭐가 오느냐? 7장 9절 미가서 7장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여기 보면 여기도 중반절에 보면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책망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줄을 알고 노를 하실 때 그래서 그 노를 잘 받고 순히 받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어디로 이르게 하세요?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어차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게 기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가볍게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깨닫고 내 방편으로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커다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고난의 교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예,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사실 누가 허락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신앙에 유익된 진리를 우리가 꼭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 말은 다만 네 가지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 외에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요. 내가 당하는 지금 좋은 일이나 복돼 보이는 일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뭐 출세나 아니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내 가정에 일어나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사실 누가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건데 누가 고난 원해? 근데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읽습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시편 오늘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저는 물론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제 입에서는 그 고난이 올 때 뭐가 고백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감사를 고백해요. 저는 고난이 오면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고난이 뭐냐? 첫째는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선을 위해 당하는 거야.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좋죠. 그건 복이니까 자체가. 둘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반대예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큰 유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근데 사실 애매하다는 고난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표현으로 애매한 거지.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그 종류를 알 수 없었나. 근데 뭐가 연루됐어요. 아니면 오해를 받아요. 내가 지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어떤 오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결부돼 고난.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이 볼 때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모든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욥의 자세를 배워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좋을 때는 평범할 때 좋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오면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원망하고 믿음이 짜부러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직장 하나만 떨어져도 막 시험 드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왜 이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사업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잘 안 된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잘 안 된다고 시험 들어. 욥은 몇 자녀가 안 됐어요? 욥은 몇 자녀가 안 됐어요? 아니 그거부터 알아야 돼. 욥의 자녀는 총 몇 명 있어요? 몇 명? 12명이에요? 13명이에요? 10명. 아들 몇 명? 아들이 몇 명이죠? 5명, 5명이에요? 몇 명이 아들이? 아들은 9명. 저 뒤에서 그러네. 9명이라고? 9명이에요? 욥이? 몇 명이에요? 아비? 7이에요. 그럼 10명에서 딸은 몇 명이겠죠? 3명이에요.
근데 그 10명 자녀 중에서 몇 명이 안 되고 몇 명이 잘 됐죠? 다 안 됐어요. 근데 다 어떻게 안 됐어요? 그것도 조금 안 됐어요? 많이 안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병이에요. 하나님 생명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명 빼앗기지,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했어요. 인간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고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대학교 떨어졌다고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내가 하나님 40일 금식, 내가 40일 특별 기도를 했는데, 내가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못 들어갔다고 입이 삐쭉삐쭉 대고, 좋은 결혼 못 하게 됐다고 하고, 뭐 하게 됐다고. 그러지 말고 모든 고난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유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요. 첫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서게 합니다.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우리 부패한 인생들, 부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타락되게 돼 있어요. 왜 자동적으로 타락되냐면 우리 속에는 죄의 부패성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 자기 죄의 부패성 때문에 얼마나 막 갈급해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고 했는데도 한 주간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을, 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또 졌어.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사람. 로마서 7장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에도 가면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고, 그 속에는 죄의 부패성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요즘에는 큰 건물 같은 거는 다 이렇게 폭약으로 폭파하고 해체하지만, 이런 작은 집 같은 거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보통 뭐로 깨뜨리죠? 뭐로 깨뜨려요? 해머라고 하는 우리 한만만으로 깨뜨리죠. 근데 잘 안 깨져요. 그냥 툭툭 치면 착착 깨져나가고 잘 안 깨져요. 왜 잘 안 깨져나가느냐? 세면만 있으면 잘 깨져나가는데 그 세면 안에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 안에 철근, 또 이런 작은 것 같은 이 쇠사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얼기설기 있어갖고 다 연결돼서 안 돼요. 우리 속의 죄의 부패성이라는 이게 얼기설기, 이게 전체가 우리 온 몸 안에 죄의 부패성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가정평안하고 항상 하면, 다윗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이 믿음이 최고 좋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가 왕이 되고 주변 나라 선멸하니까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 어떻습니까? 다 잘 되니까 타락의 길로 타락해. 1000명의 여자들 두고 모든 거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도 바울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무슨 고난이냐? 가시예요. 눈에 가시의 고난. 얼마나 안질러 막, 다른 병도 아프지만 눈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가 없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그게 자고 하지 말고 잘못되지 않게.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부패성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 사탄이 우리를 중동해서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그냥 두면 안 돼.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가지고 죄악의 길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뭘 주시느냐? 깨닫게 해야죠. 돌아서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니까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10장 거기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18절 다 같이 앞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내던지며,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와요. 그들을 어떻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고요? 괴롭게 하여. 괴로운 게 뭐죠?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어야 깨달아요.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나갔는데 당자가 괴롭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풍랑도 안 만나고 잘 돼서 다시스로 갔으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누가 모압 나라로 가가지고 남편 죽고 자녀 둘 말론과 기른 죽으니까 그래서 돌아왔죠? 누가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나오미 여전도 있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못 깨달아. 괴롭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괴롭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그래서 마침내는 뭐 주려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때로는 길이 험악하고 대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는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잘못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걸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여기 지금 바른 성경에 훈계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 징계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왜 징계합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이 왜 징계를 합니까?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겁니까? 못 되라고 징계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그런데 왜 잘 되라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첫 번째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많은데 제일 많이 오는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나님 바로 깨닫고 돌아서서 믿음에 바로 서서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줄을 알고, 그 다음은 고난의 유익의 그 다음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